할렐루야. 심히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음에도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매우 단순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더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시고 해가 질 때까지 몰려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를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느라 지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과 도전을 안겨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신하다가 넘어집니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아무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계속적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그냥 사순절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자 좀 붙일까 하다가 제가 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꼭 특별해야만 오기 때문에 기도회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특별할 때만 오려고 하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자를 뺐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느라 피곤에 지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새벽 일찍 몰려온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찾아오고 저 사람 찾아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니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더니 그곳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어디로 나가셨는가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고는 다른 마을들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병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니야, 예수님 그런 일로 오셨겠어, 더 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께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물어보면 전도하러 오셨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내가 이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성도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의 말씀입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잊고 살면 잘 사는 것 같은데 만족함이나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나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의 이유를 살펴보면 사명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부담을 갖습니다. 누가 전도하기 싫어하나? 나도 전도 잘하면 좋지?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안 되는 걸 왜? 사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 전도자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고유한 은사를 통해서 사역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여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전도 대상자의 필요를 접촉점으로 삼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충족되기를 원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면서
전도할 때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권능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권능이 있어야 나도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주신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한자리에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와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찾아가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연중 행사처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 어두운 곳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아픔과 신음과 고통을 외면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기운이 솟구치고 살 소망이 용솟음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처럼 감동 잘하는 민족도 드뭅니다. 전 세계가 놀라죠. 축구공 하나 가지고 차는데도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백성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외치는 이 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감격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어딘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말로는 기독교를 말하지만 삶 속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끔씩 복음과 복을 혼동해서 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란 말,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복음은 대개 기쁨을 주는 소식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로 한국 교회는 복음과 복을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 즉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강조하다가 복음을 듣는 자들이 애통해하는 부분을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행위로서 그것을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듣는 자들에게 해방과 평안을 가져다주고 찬송과 감사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함이 없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안겨다 주면서도 그동안의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애통과 통회와 자복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애통함이 없을 때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시대와 더불어 살면서 시대에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만 하다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만 강조하다가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짓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애통함과 통회와 자복이 없는 그 속에다가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를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정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어쩔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어떤 체제와 사상과 정치 이념으로도 얽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어머니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 구호를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기 때문이지요.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이라야 가정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 성도가 살아야 이 백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복받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다움이 없어지고 성도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복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 누가 더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사라진 교회입니다. 모양은 있으나 생명이 없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는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 한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했어. 어떤 이는 교회답지 못한 한국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회복하여야 됩니다. 신앙의 깊이를 회복하여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바 교회다움은 어떤 돌출적인 행동이나 사역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병든 시대를 고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영적 감화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세계를 주도하고 그들의 생각과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탁월성이 거의 무디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을 던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접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런 맛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가치와 다른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진지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에서 살신 성인의 모습보다 이전 투구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납니다.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위선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이 보이고 세속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한을 품고 삽니다. 교회 가운데 세상이 보이고 세속이 보이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구원할 영적 감화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가지 생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딱 사람을 보면 저거 뻔하다. 뻔한 게 많이 보여요. 공부 안 하고 지 맘대로 사는 애를 딱 보면 뭐래요? 저는 뻔하다. 앞으로 인생이. 그런 능력 있으시잖아요. 나만 있나? 이렇게 뻔한 인생을 깨뜨리고 바꾸는 길,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그려봐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뻔한 인생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뻔한 인생의 흐름 속에 흘러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뻔한 인생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놓고 감동과 감화를 주는 멋진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